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기록한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거서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찾아서 죽이고 하는 이런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청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원들이, 국가의 정보원들이 그리스도인 척하고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정보를 흘리고 또 정보원들이 가장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마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그들은 청거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고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잘못된 일꾼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미치는 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청거서라고 하는 것을 써서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청것을 받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해가지고 거기에 장로들에게 사인을 해서 청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교사들이라고 한 것을 증거했는데 그들 중에는 잘못된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그러면 그 교회의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 시골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자부심이 있고 또 어떤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킨 일도 없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아가서 잘못된 걸 가르쳤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많이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거설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느냐?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가 바로 편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곧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할 사람이 너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는데 첫째로 그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한 12사도가 진짜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난 주를 봤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보내서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는 참 잘 쓰는데 말할 때 보면 시원치 않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번에 사도 바울 이 편지를 볼 때는요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형편없더라 얘. 그러니까 말은 힘이 없고 형편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공격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천거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이는 그 사도들로부터 장로로부터 내가 사도라고 하는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천거설을 가지고 너에게 가야 되겠느냐? 너희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여기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천거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청구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느 곳에 가게 될 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청거설을 해서 보내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은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가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를 아는 사람인데도 그에게 청거설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청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써 있다. 편지에 써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편지에 글자에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다 10개를 찍고 20개를 찍어서 가지고 다녀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편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 심령에 있는 것이지 편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청거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3장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 편지를 읽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이며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지를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써서 보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써주신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편지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안 납니까?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고약한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썩는 냄새가 나면 그건 뭐예요? 시체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가까이 접근하는데 시체 썩는 냄새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맡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 살아있는 편지. 그게 믿는 자의 청거서라는, 모든 사람들은 청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종이에 써서 보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편지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져 있는 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자, 누가 쓴 것이냐면 사람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인데 어디에 쓰냐면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돌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이, 이것이 진정한 청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다시 말하면요, 그 열매가 그 신자답의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지 아니라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요, 복음 다 알 수 있어요. 교회만 좀 다녀보면요, 복음 줄줄줄 외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이 새기신 살아있는 그러한 청거서가 기록되지 않다고 하면 그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편지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에 새겨진 청거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진정한 성도됨의 증거는 그 열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함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함으로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 행함으로밖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말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행동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원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도 보면은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알지? 그리고 나는 정말 자매를 사랑해. 내 마음 알지? 그리고 1년 가도 편지 안 보내고.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일치 안 하고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혼자 많이 사랑해라 그러고 말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회개한 걸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 열매가 없다고 하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행동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 열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지예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편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이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에 대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열매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아니 그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거 아닌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아니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적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사람들은 연수를 자랑할지는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고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나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키는 한 180대고 덩치는 한 80kg 정도 나갈 정도 덩치 큰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참 미남형으로 잘 자랐다.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주머니에 딱지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네? 철없는 어른이죠. 철없는. 한쪽에는 구슬이 가득 들어있고 한쪽에는 딱지가 가득 들어있고. 여러분 덩치가 그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나타납니까? 그의 행동이 그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성숙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냐면 여러분 가까이 접근해서 냄새가 그런 냄새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에 쓴 청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로 우리의 천것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 표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이든지 입이든지 뭐든지 찬양이든지 아니 뭐든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려고 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자기는 한 달에 수입이 돈 1,000만 원씩 되면서 10,000원짜리 헌금통에 넣기가 두려워서 발발 떠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모는 사람이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사실은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도,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전도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입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모든 삶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청거사란 말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만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흠을 찾는다고 하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저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랑해요. 제가 여러분들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역시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사니까 좋잖아요. 서로 잘 모르니까. 제가 가까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실망 안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이야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살지만 어쨌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바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수년을 산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심령의 청거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는 것이 없고 감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해서 그렇지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늘 거부감만 온다고 하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거서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인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도로 특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을 줬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에 이 말씀 보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 주님에게 신뢰한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만족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 만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족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환경을 추구하든지 앞으로 아무리 훌륭한 환경이 와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만족은 목마른 것이요. 결코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만족은 환경에 있고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다 우리 만족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형편이 좀 풀어지면 좀 나아지면 애들이 크면 사람 속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가고 우리 딸도 시집가고 그러면 우리가 좀 낫겠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들, 딸 장가버리면 시집버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때가 좋았대요. 아직 보내기 전이. 그냥 손주, 손녀는 많이 나가지고 때로 몰려오지. 또 걔들 용돈 줘야지. 어떤 사람 그런다잖아요. 명절 온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다잖아요. 갈수록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만족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만족은 물질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나아질 것 같지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좀 더 크면,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잡으면, 우리 애들이 좀 또 뭐 하면 다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보면요. 계속해서 산 넘고 또 산 넘는 것 같아요. 저 산 넘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 산 넘어보니까 또 산이 있고. 저 산 넘으면 이제 또 나아질 거야. 또 산이 있고. 언제까지요? 그 산 넘어보니까 관이 기다리고 있죠. 맨 마지막 산을 넘으면 그 밑에 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묘자리도 파져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족은 결코 환경이나 물질이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족을 주님에게 찾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전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만족을 살 수가 있는데, 환경에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만족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주님에게 얻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에 있냐면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거기에 우리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언약과 옛날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옛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의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언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또 다른 많은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 아래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찬송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밤낮 주야로 연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 찬양을 드리고, 그것도 찬양도 계속 그 사람만에게 또 조가 짜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어떤 조, 그 다음 주는 B조, 그 다음에 C조 이렇게 해서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의 언약도 영광이 있었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나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바로 말하기를 신약의 일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 모르는 말씀 마세요. 교회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청소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돌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 그걸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뛴다고 그걸 만졌을 때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교회에 와서 신약 성경과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 연관된 모든 걸 말하는 것이, 거기 물론 예배도 있고 공부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성도의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차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세울 때에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죽음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걸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고 청소하는 것은 덜 중요한 일이고.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구약시대에 언약궤 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찬양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고 말뚝을 옮기고 밧줄을 옮기는 건 덜 중요한 일이고, 누가 그렇게 나눴어요? 아무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신약시대에 우리 영광스러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입니다. 전도가 됐든 성도를 봉사하는 것이 됐든 그것이 청소하는 것이 됐든 찬양하는 것이 됐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됐든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새 언약과 연관된 거라고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천하게 보이는 일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다닐 때 항상 싸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싸우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 싸웠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싸운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크다고 내놓는 것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높다고 싸우는 걸 보면 뭘 내놓습니까? 가문이 좀 좋다든지 돈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태어난 장소가 좀 낫다든지 사는 지역이 좀 낫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싸움을 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싸움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 더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라. 하늘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새 언약과 연관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이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충성도로 평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것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것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든 주일학기로 하는 것이든 청소를 하는 것이든 성도를 섬기는 것이든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든 그것은 고귀한 일이요. 새 언약의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결코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줄수록 주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하세요. 나팔 불지 말고. 근데 이상해요. 저부터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 뭐처럼 봉투를 하나 갖다 줬는데 영 아는 체를 안 해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럼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말씀도 안 하셔도 좀 서운할 거예요. 누가 와서 특별히 목회한 사람이 와서 보면 더 좋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보시잖아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 안아봐도 주님은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지 사람들이 맡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해서 교회와 연관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요 새 언약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거서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맺는 열매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심령에 기록한 것이지 천거서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확신은 주님에게 있고 우리의 만족도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새 언약의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일에
감사하게 여러분이 봉사한다고 하면 주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의 청고서가 저희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피차의 향기로운 냄새로 서로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 안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만족을 얻게 하시며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즉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 죽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